그런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면, 한번 출발하면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흐르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정의 내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말을 하면 그냥 그게 소리고 뜻이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입을 어떻게 혓바닥을 수술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 말도 바뀐다는 거죠. 단순히 생각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보다 더 깊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유다서를 보고 있고 그 앞에 요한 1, 2, 3서를 봤는데 그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 종종 언급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거짓 선생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온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학문이 유행이었느냐 하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유행이었어요. 수사학이 뭐냐 하면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자연의 현상을 말로 잘 풀어서 이해하게 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제일 그럴듯해. 저 사람 말은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그런데 저 사람 말은 들어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앞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로써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들을 수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학문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그 사람은 유명해져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들면 들수록 이 사람은 더 많은 돈도 벌었어요. 돈을 내고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한번 뭐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그 현장에 가서 풀로 들으려면요 그런 분들 시간당 100만 원씩 뭐 이렇게 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업에 강연하고 이러는 분들은 돈을 많이 줘야지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도 이런 풍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 이 수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말로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도 있겠죠. 근데 그 가르침에 부작용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미 그분이 은퇴를 하셨고 계시지 않았지만 저희 이제 한 10년 선배 되는 목사님들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이제 학자가 계셨어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미. 이분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반 강의를 항상 하셨습니다. 나이가 그때도 많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항상 그러니까 졸업반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고시 치고 목사고시 치고 나면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의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신학대학원 3학년인데 이제 한 2년 뒤면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얘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거죠. 그만큼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친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된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이게 힘들다가 아니라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말하다 보면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얼마나 큽니까? 뭐 제주도 조랑말 같은 말 말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덩치가 큰 말이라도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렇게 곱비 해가지고 그죠? 입에 딱 껴가지고 망을 씌워서 뒤에서 곱비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말이라도 어린아이가 끄는 방향에 따라서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갈의 힘이죠. 별거 아니지만. 4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광풍이 불어야만 밀릴 만한 큰 배조차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산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낸 건 아니고요. 방화범 아니니까.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박격포였어요, 특기가. 근데 이제 포사격장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산은 거의 민둥산이에요. 하도 포를 때려가지고. 근데 이제 매번 거기까지 가서 사격을 할 수 없으니까 모이탄을 쏠 때가 있어요. 부대 근처의 야산에 가서 모이탄을 쏴요. 그러니까 진짜 탄 모양 안에 폭죽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게 한 400m씩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훈련이 쏘는 것처럼 이제 모의 훈련을 하는 건데 그날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분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하는데 땅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 탄착 지점 근처에 있는 관측병이 무전으로 날려주거든요. 뭐 명중했습니다. 뭐 좌탄 났습니다. 우탄 났습니다. 상탄 났습니다. 뭐 이렇게 무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빵사는 이제 칙칙 무전이 오는데 불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저 멀리 연기가 하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야 뛰어 이래가지고 400m 아닙니까? 산에 400m. 언덕이거든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뭐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미 도착하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이미 막 위로 타고 올라간 거예요. 뒤에서부터 꺼나가는데 이게 쫓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와, 저는 산불이 나는 거 멀리서만 봤지 제 눈앞에서 직접 처음 봤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마치 그 영화에서 테이프를 빨리 감게 한 것처럼 불이 그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뒤쫓아가서는 한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활활 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불길을 가로질러 가지고 마주보고 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전부 다 연기 마시고 화기가 확 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다른 부대가 그 산 너머에서 또 다른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대의 무전을 날려가지고 너네는 거기서 꺼와라. 우리는 여기서 꺼갈게. 하여튼 어떻게 해서 껐어요. 나중에 그 강원도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나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번씩 극철이 되면 산불 뭐 진화 요원 이러면서 순찰 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산불 감시 요원들이 있잖아요. 산에 망대도 있고 그분들까지 와가지고 막 껐어요. 헬기까지 동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진압은 했어요.
저녁에 부대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막 전부 검댕이가 돼 있고 앞머리가 다 탔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전부 노릿한 냄새가 날 정도로. 하여튼 끈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밤이 되었는데 저녁 뉴스에 나온 거예요. 강원도 모 부대에서 산불 냈다고. 그래서 중대장부터 대대장까지 열이 받아가지고 집합을 시켜서 어떤 놈이 쐈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아냈는데 저희가 딱 쐈는데 그 탄이 떨어져야 될 지점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였어요. 거기에 딱 쏴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서 쐈는데 빗나갈 수 있잖아요. 웅덩이 옆에 바위에 맞고는 이게 불똥이 탁 튄 거예요. 폭죽이니까. 그래서 마른 낙엽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그렇게 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낸다. 이 세 가지 3절, 4절, 5절, 9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힘이.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그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혼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성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창원. 옛날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신창원이 얼마나 도망다녔냐면 907일간 도망다녔어요. 거의 3년 안 되게. 907일 동안 도망다녔는데요. 지금도 이 사람 감옥에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옥중에서 나중에 잡혀와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옥중에서 쓴 책이 있어요. 옥중에서 책을 출판했어요. 907일의 고백 이러면서. 그 책의 한 구절에 보면 한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자기에게. 이 신창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도.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근데 집이 너무 가요. 하여튼 어릴 때 집이 되게 불우해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5학년 때 이제 학비를 못 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얘를 공부 가르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한테. 그 순간 그 책에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나를 찾으려고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어떤 원망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신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불의 앞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때로는 모른 척 품어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앞을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문에 보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돼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저는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좋은 의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하얀 거짓말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 아니면 동네 이웃이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금방 낳은 아기 이쁩니까? 안 이쁘잖아요. 팅팅 불어가지고 호빵처럼 생겼잖아요. 막 벌겋게 막 해가지고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요? 속마음을 말하면 안 돼요. 아기가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다. 코도 오똑한데 신생아가 오똑한 코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쭉 눌려있지. 한 달, 두 달, 100일 넘어야 약간 사람 형태 돼가잖아요. 뿌른 거 빠지고 이러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애가 엄마 닮아가지고 완전히 코가 납작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애기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쁘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앞에 신창훈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 외과 의사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 아주대 응급의료원에 계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외과 의사신데 이분이 어릴 때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게다가 가장인 아버지는 6.25 때 지뢰를 밟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되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친 2급 국가 유공자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국가 유공자구나. 참 우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놀림을 받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병신의 아들, 병신 아들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축농증을 이국정 교수님이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가난하니까 그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 혜택을 받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병원들이 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병원들이 치료해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딴 병원 가봐. 돈 안 된다 이거죠. 딴 병원 가봐. 의료 체계가 지금하고 이렇게 많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축농증은 심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이분이 이학산이라는 의사였어요. 이학산. 이분도 외과 의사였어요. 이제 이분이 있는 병원에 가서 주눅이 든 채로 의료복지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다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는 거예요. 딱 내밀었는데 이학산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겠다.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이분이 치료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 하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뭐 엄청난 이야기도 아니고 구체적인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이에요. 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그동안 이 이국정 교수는 학교에서 놀림감을 받을까봐 놀림이 될까봐 아버지가 그런 장애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 이국정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말을 하겠죠. 말할 대상이 없었잖아요. 누구랑 말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동물들 이름 지을 때 말하는데 처음으로 자기와 같은 인간을 향하여서 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지으신 하와를 보고 처음 사람을 향하여 내뱉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해. 이 말과는 또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존재의 가치를 확 높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아내에게 꼭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 듣고 아내들이 콧방귀 끼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최초의 인간의 말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제일 먼저 이 아름다운 말을 오염시킵니다. 이 아름다운 말을 오염시켜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지 말아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말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사탄도 압니다. 아닌 거.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틀은 거예요. 과장한 거예요. 거짓말에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자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염시켜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사실을 다르게 비틀어서 과장하고 오염시킵니다. 우리도 이런 과장을 합니다. 크고 작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 당신은 항상 이래. 목사님, 저 사람은 매번 그래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늘 저렇게 말해요. 과장이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겁니다. 늘 그렇게 말하고 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기꾼조차도요,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해서 그렇지. 늘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왜 결혼했습니까?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장해서 말하죠. 정말로 옳은 말을 해야 될 때에는 혹시 내 말에 내 감정과 주관적인 평가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지옥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는데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여기서 지옥불이라는 말의 원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게헨나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실제 있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남쪽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게헨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흰놈의 골짜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었느냐? 뭐 구약에는 또 다른 그게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거기 다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태울 때 뭐가 납니까? 온갖 악취가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분리수거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냥 우리도 그렇게 태웠잖아요. 비닐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이며 음식물이며 하여튼 다 태웠잖아요. 오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말을 하는데요. 잘못 말하면요. 그 입에서 지옥불과 같이 온갖 더러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인격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물질, 내 인격, 내 삶 이렇게 덩어리가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언어도 포함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의 언어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돼요.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의 습관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증거가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말. 남자분들 군대 가면 엄청 욕을 많이 듣잖아요. 사회에서 듣지 못했던 오만 이 세상의 희한한 욕들을 군대에서 다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충격을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살면서 욕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군대에서도 저는 이 새끼야. 이게 최고의 욕이었어요. 그 엄청 화났을 때 한 욕이었어요. 그 이상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에서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더불어서 말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에 실수가 많으냐 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잘 모르거나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땐 조심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잘 안 해요. 말도 잘 안 하지만. 근데 좀 친해졌다 싶고 이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졌다 싶으면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주로 가족들에게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장난치고 농담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하게 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성도, 교회 내에서 가까운 성도들에게 말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녁을 맛있게 차려줬으면 다 먹고 나서 모범 답안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역시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어이구, 당신이 웬일이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러면 그게 마지막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맛있는 줄 알아요. 근데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이구, 당신이 웬일이야? 내가 오늘 일찍 집에 잘 들어왔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당신 어디 아파?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친절한 말, 약간 한 10% 과장해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단점보다 장점을 잘 드러내는 말. 저도 그게 참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따라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줄여서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키니까 말 안 하고 허허허 웃기만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실수했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내일 김치찌개에 고기 하나라도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혀는 몸의 일부지만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몸을 불사를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불사를 수가 있어요. 말 때문에 깨어진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항상 내 입에, 내 말에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입술이, 내 말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은 건물이 멋있다고, 기도 소리가 크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말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사람인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입이, 그리고 그 말이 정결케 되어서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위로함으로 건강한 교회,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